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 휴가 다녀오는 기간에 우리 계속 새벽기도 회의 자리를 지켜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없는 동안에 또 라이드로 섬겨주신 집사님 감사하고 이 기도의 자리를 지켜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일주일 갔다가 오고 나니까 성경이 확 바뀌어 버렸더라고요. 생명의 삶 벌써 데살로니가전서 1장부터 시작돼서 이제 5장 들어오게 되는데, 여러분께서 지난 주간에 어떻게 이 말씀들을 부목사님과 함께 이어오시는지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오늘 저는 말씀을 처음 접하는 자로서 좀 5장의 전반적인 내용을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오늘 23절부터가 아닌 거의 뭐 첫 구절부터 좀 이렇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첫 구절보다는 한 12절부터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은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 다시 오시는 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그 전장인 4장부터 벌써 시작이 되는데요. 4장에 보시게 되면 죽은 자들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듯이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잠자는 자들, 죽은 자들을 말하죠. 그분들도 모두 다 부활해서 우리 주님을 함께 맞이할 것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5장으로 넘어가는데 5장에서도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의 주제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주님 오시는 날을 기다려야 할까? 이 성도들의 기다리는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마지막 날에 대한 소망이 있는 이유는 물론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기도 합니다만, 이때 이 죽은 자들에 대한 것이 핍박받아서 순교한 자들과 연관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신 것이 다 이 땅에서의 모든 연수를 다 향수하시고 돌아가셨다라기보다는, 물론 그분의 삶도 주님께서 계획하셨기 때문에 순교라고 하는 그 일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데려가시기도 했습니다만, 많은 교회의 성도님들이 이 죽은 자들에 대한 미리 삶을 떠나보낸 그분들에 대해서 이제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만큼 이제 핍박이 있었다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에 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서 주님을 맞이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렇게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계속 이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주님 오시는 날을 기다려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은 핍박을 당하고 있었고,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해서 조금씩 사람들이 지쳐가고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기다리는 자의 모습으로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초림을 기다리면서 그 길을 곱게 했는데, 오늘날의 성도들은 어떻게 그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었던 것에 대하여 이제 사도 바울께서 답을 주시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이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오늘날의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준비해야 될까라고 하는 그 말씀인데요. 우리 23절과 24절의 말씀이 오늘 구절의 핵심 구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3절, 24절입니다. 자,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시게 되면 너희의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그리고 24절에 보면 미쁘시다라는 말은 신실하신 주님을 의미합니다. 그 주님이 신실하시니 그분이 이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영만 거룩한 삶이 아니고 혼만 거룩한 삶이 아니고 우리의 몸도 거룩한 삶으로 준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 혼, 몸이 다 하나죠.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삼분법으로 다 나눠 가지고 이해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만약에 삼분법으로 이해를 하면 이게 영지주의 사상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혼은 따르고 그러니까 영은 따르고 몸이 따르다. 그러니까 영은 망가져도 몸이 깨끗하면 된다. 거꾸로 영만 깨끗하면 되고 몸은 더러워져도 전혀 문제 없다. 이 두 개가 다 이 분리해서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지주의 사상 가운데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이단이었는데 그들이 이단주의 가운데 빠져 있었던 영지주의 가운데 빠져 있었던 기독교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영만 구원받으면 되지, 혼만 구원받으면 되지. 우리 몸은 유한한 것이고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몸은 마음대로 마음껏 아무렇게나 굴려도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해서 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다 내팽겨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뭐 그렇게 썩 생각하지 않아도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얻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행위로 우리가 구원을 얻지 못하고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그것만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 결국에는 내 행위랑 구원이랑은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감을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 여러분 많은 그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혐오하지 않습니까? 제가 수차례 한번 설교 시간 때 말씀을 드렸지만 대학 강당에서 교수님께서 여기서 교회 다니는 사람 손 들어 좀 보실래요? 하면 손을 안 들어요. 창피해서. 그리고 내가 손 들어서 예수 믿는다는 것이 자랑스럽지가 않고 부끄러운 일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손을 못 든다는 거예요. 내 종교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요. 예, 그리고 그 요즘에 그 뭐 인터넷 댓글이나 뭐 이런 거 다는 것을 보면은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냥 뭐 이건 뭐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부끄러운 말들을 다 붙여서 우리 기독교인들을 폄하하는데 그 이유들이 도대체 어디서 시작됐을까로 하면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책임을 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버리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이 오고 가는 것이거든요. 양심이 화인 맞아가지고 그 나쁜 생각을 가지고 그 일을 함에도 있어서도 마음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볼 때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좀 너무하다 하는 거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다 하고 있으니 그러니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들을 이 부분에 대한 책임감을 못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 과거에 영지주의 사상이 있었던 이단주의 가운데 빠져 있었던 교회들도 똑같았습니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책임감이 없었어요. 이 몸 마음대로 타락해도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를 않았던 거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훔치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정말 잘 믿거든요. 그럼 이 사람이 구원을 얻습니까? 안 얻습니까?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이 문제를 가지고 저도 학창 시절 때 정말 그럴까? 선생님들의 답이 뭐였냐면은 천국 간다고 답을 얻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질문 자체가 문제가 있는 질문입니다. 왜냐?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 남의 것을 강탈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피해보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것 따로, 내 영의 세계를 따로 하고 내 육의 세계를 따로 이분법적으로 분리해서 생각을 하니까 이게 이단적인 사상인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한 유명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신학자 김세용 교수 같은 경우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때 당시 영지주의 사상이 오늘날의 기독교에 다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세계랑 육의 세계를 다 따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것에 대해서 의심을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은 서로 사랑하라 했는데 사랑하지 못하고 오히려 미워하고, 그게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우리는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고 하는데 탐나가지고 막 배가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보시게 되면 우리 혼까지도 말씀하고 계세요. 영과 혼과 몸이. 이 혼을 어떤 사본에는 목숨이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을 말하는 거죠. 영,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 행동까지 모든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쉬운 성경에서는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이 말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쉬운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에 지켜야 된다.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지켜야 된다.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2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과 혼과 몸을 지키는 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 라고 했을 때 그 방법을 벌써 앞구절인 12절부터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에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좀 해석하기가 쉽진 않죠. 이 말씀을 그 쉬운 성경 번역본으로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요,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자들을 존경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와의 관계를 말하는 거죠. 영적인 지도자와의 관계. 너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자들을 존경해야 된다. 이것이 영과 혼과 마음을 지키는 마지막 때 강림하실 때 주님을 맞이하는 성도의 태도입니다. 두 번째, 13절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아멘. 이것은 성도 안에서, 형제 자매 안에 서로를 향한 관계입니다. 성도와의 관계. 서로 화목하게 지내래요. 그런데 이 화목하게 지내라고 하는 그 말씀 앞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랑 안에서 어떻게 귀히 여기라고 합니까? 어떻게요? 가장.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서로에 대해서 귀히 여겼는데 가장 귀히 여기며, 가장 최상급으로 말씀을 하고 있네요. 여러분, 이것이 영과 혼과 육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14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아멘. 게으른 것에서 벗어나야 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내버려 두지 않고 계속 격려해야 됩니다. 마음이 약한 자를 격려해야 돼요. 내버려 두면 안 돼요. 힘없는 사람들, 마음이 약한 사람들 격려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붙들어 줘야 됩니다. 가만히 방치하면 안 돼요. 내버려 두면 안 돼요. 붙들어 줘야 돼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래 참으라고 하세요. 오래 참으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요, 모든 것이 잘 되고 모든 것이 형통하고 다 모든 것이 그냥 순적하게 척척척척척척척 이렇게 잘 되는 것으로 우리는 대충 그 정도로 그냥 예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요, 예수님 믿기 때문에 더 오래 참아야 될 일들이 생겨납니다. 믿으니까, 우리 주님을 믿으니까.
뭐 과거 같으면은 그냥 오래 참지도 않고 그냥 벌써 뭐 말부터 나가고 손부터 나가고 뭐 할 텐데,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러는 거야. 믿으니까. 그러니까 오래 참으라는 의미가 무슨 뜻이겠습니까? 과거에는 안 그랬는데 이젠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대한 말씀을 지금 멈추지 않고 계속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15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아멘.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악을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선을 베풀게 힘쓰고, 악이 있다 할지라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선을 베풀어야 된다.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악을 선으로 갚을 때 그때서야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었지, 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을 악으로 갚는 거면 뭐 그렇지, 사람이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나 같아도 화가 나니까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예수님 믿는 사람들, 어떻게 마지막 때 주님 강림하시는 걸 기다리느냐라고 했을 때 악을 선으로 갚습니다. 그걸 보고 맞다, 저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었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사람들 다 이해해요. 뭐 원수 갚는 거 뭐 당연하지, 뭐 죄값은 받아야지. 그렇다 할지라도, 그게 당연한 것처럼 여긴다 할지라도 당연하지 않는 자, 악을 선으로 갚는 거, 아이고 멍충이네. 그러나 끝은 다릅니다. 맞아, 저 사람이 예수님인 사람이었지, 이렇게 바뀐다는 것이죠. 여러분 16절에서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말에 이면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 하면, 항상 기뻐하라는 뜻은 기뻐할 일이 없다는 뜻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아니 여러분,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의도적으로 되는 겁니까? 아니, 기뻐할 일이 있으면 기뻐하죠.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 아니에요? 아니, 기뻐할 일이 있는데 기뻐하지 않는 것도 문제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지 않는 것도 문제입니다. 기쁨이 있어야지만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쁨이 있을 수 있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이냐면, 이 세상의 가장 큰 가치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생명이 죽음에 멈춰 있지 않고, 우리는 이제 죽음의 자식이 아니라, 죄의 자식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의 생명은 구원을 얻어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영생의 세계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큰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이루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범사에 감사라는 의미도 이면에는 감사할 일이 있으면 당연히 감사하죠. 그러나 감사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범사에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안에서 감사의 제목을 참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혼과 영과 마음과 몸을 준비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우리 19절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19절, 자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아멘. 여기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의미를 쉬운 성경에는 뭐라고 하냐면,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을 막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막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따르는 거, 이게 적극적인 거죠. 따르는 건 적극적인 거예요. 그냥 따르기가 어려우면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을 막지나 말라는 겁니다. 막지나 말라.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을 왜 막냐 이 말이에요.
차라리 막지 말고 그냥 가만 지켜보기나 하고 있지 왜 그걸 막냐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 막지 말라, 소멸하지 말라.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오히려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주님을 따르라, 성령을 따르라. 이것이 바로 영과 혼과 그리고 우리의 몸을 지키는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20절입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여러분, 여기서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는 예언의 말씀을 하찮게 여기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보통 생각하기를 예언 그러면 어떤 미래의 어떤 사건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예언의 어떤 은사가 있는 사람을 통하여 듣는 그런 예언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의 예언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다른 어떤 구체적인 어떤 특별한 미래에 일어날 것에 대한 예언이라기보다는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예언입니다. 주님이 다시, 분명히 다시 오신다. 그런데 그 날이 언제인지 모른다. 도적과 같다. 그렇게 오신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주님 다시 오신다라고 했을 때 오늘날 이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몇이나 될까요? 주님 다시 오신다. 아니 2000년이 지나도 안 오셨는데 도대체 언제 오시는 거야? 오신다는 게 말이 되는 거야? 여러분, 2000년 전에 초대교회는 온 교회의 구석구석에 주님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마라나타 신앙으로 꽉 차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오늘을 살아가기에 바쁘잖아요. 주님 다시 오시는 것은 확실하다는 거예요. 분명히 오신다는 겁니다. 이 예언을 소멸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찮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언제 올지 모르는 그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을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거룩하게 온전하게 하여서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1절과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아까 드렸던 말씀, 나눴던 말씀 반복됩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여러분, 어떤 모양에 있어서는요, 선한 모양도 있어요. 악이라고 하는 것이 냄새나고 악한 모양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악도 선을 가장해서 있는 악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선인데 속은 선이 아니에요. 하는 행동은 사람들이 칭찬받을 만하고 좋은데 이 속은 그게 아니에요. 갑자기 생각이 나서 그러는데요. 오늘날의 신앙 하는 데 있어서의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우상 중에 하나가 경쟁하는 겁니다. 신앙 안에서도 경쟁을 해요. 경쟁으로 인해서 우상이 생겨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좋아요. 그러나 속을 보면 경쟁 심리가 있습니다. 남보다 내가 더 잘 돼야 되고, 비교했을 때 내가 우월해야 되고, 비교급 인생으로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우상으로 다가옵니다. 여러분, 또 그것에 두려움도 있어요. 내가 우월하지가 않으면 두려움, 불안하죠. 그래서 지난 주일에도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주님께서 왜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되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야지 내가 살 수 있다. 그런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의 근거가 무엇이냐? 두려움에서 와요. 두려워서 주님 믿는 거예요.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께 응답으로서 믿음이 아니라 두려워서 믿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복받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욕망에서 온 거죠. 예수님 열심히 믿어요. 내가 열심히 믿은 만큼 주님께서 나에게 복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믿음의 근거가 어디 있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 때문에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시작되지가 않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하신 아들을 주셨고,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버리셨고, 그 죽음에서 다시금 부활하셔서 생명의 주님이 되셨다라고 하는 그 은혜의 감격 때문에 주님을 믿고 끝까지 주님을 붙들며 사는 사람,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믿음이 나는 것이 진짜 믿음이지, 이거 안 믿으면 지옥 가기 때문에 믿어야 된다. 여러분, 이것부터가 벌써 믿음의 시작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고 하는 진리는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게 할 때에 두려움을 줘가지고 믿게 하는 것은 조금 지양해야 될 방법이에요. 옛날 과거에 남미 선교할 때에 서양에서 총칼 들이대면서 예수님 믿으라고 그랬거든요. 그 사람들의 문화를 다 씻겨버리면서 총칼 들이대면서 예수님 믿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믿어요. 겉으로 보기엔 선이죠. 그러나 속을 보면 악입니다. 저는 오늘도 몇 명을 예수님 믿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두려워서, 총칼 무서워서, 그리고 따르지 않으면 우리가 죽임을 당하니까, 해를 당하니까, 어쩔 수 없이 난 이 집안의 노예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게 포교입니까? 그게 선교입니까? 근데 그걸 선교라고 해서 저쪽 서양 쪽에서 선교사들 보내고 식민지화 시켜서 그 나라에 기독교를 정착시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뭡니까? 토착 종교가 다 섞여가지고 예수님을 믿어도 믿는 게 아니에요. 겉으로는 선하게 보이는데 속은 다 악이라는 겁니다.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어떤 모양이라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12절에서 22절까지 있는 이 말씀들이 바로 마지막 때에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은요, 영성이라는 것이 뭐 대단한 것 같고, 뭐 영성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신부로운 것 같지만, 오늘 주신 말씀들, 영과 혼과 몸을 지키는 것, 이 방법들을 보면 신비로운 것도 아니고요, 대단한 것도 아니고요, 우리의 삶 속에서 소소한 것들, 그 안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화목하게 지내는 것, 힘없는 사람 도와주는 것, 약한 자들 격려하는 것, 오래 참아주는 것,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것, 항상 선을 선택하는 것, 항상 즐거워하고 항상 기도하고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 어떤 모양이라도 악은 버리고 항상 선한 것을 선택하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게 신비로운 건가요? 이게 대단한 건가요? 아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고 성령 따른 사람들이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러져 나오는 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의 삶은 우리의 믿음을 지킨다는 것,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지킨다는 것은,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대단하거나 신비로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 깊이 스며 있는 것이고 자그마한 일들 가운데에서 드러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요, 나는 세상에서 배워야 할 모든 것을 유치원에서 배웠다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하신 말씀들, 이게 무슨 대학 강의를 통해서, 대학원 강의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건가요? 이런 것들은 초등학생들도 이해하고요, 유치원생들도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12절에서 22절까지 있는 말씀은요, 기본적인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 기본적인 것이 우리가 안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께서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지켜야 할 것, 가장 기본적인 것, 뭐 대단하거나 신비로운 것 아니고 그것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그리고 육을 지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주님 기다리는 방법이다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도의 내용도 기본적인 것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사랑하게 해주세요. 화목하게 해주세요. 힘없는 자들 돕게 해주세요. 오래 참게 해주세요. 악을 선택하지 않고 선을 선택하게 해주십시오. 항상 즐거워하며 항상 기도에 힘쓰며 항상 오늘도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뜻이고 주님의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성도의 자세입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인하여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거룩하게 지키며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준비케 하시는 이 초대교회 신앙을 우리가 붙들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도 이 기도의 내용으로 마라나타 신앙으로 함께 이 하루를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